예레미야 43장 이 내용은 42장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배경을 두고 이렇게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는 사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남아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그다랴라고 하는 그 총독은 사실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피살당한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무산되고 이제는 민족의 큰 사실은 혼돈 가운데 놓여진 그때 이제 오늘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런 군장과 함께하는 이런 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이 요하난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일부러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아예 요청한 터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약 10일 정도 이에 즉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내용은 계속 반복된 내용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경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 경고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칼과 기근과 전명병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한 거죠.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대언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뭐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어디로 내려갔냐? 14절 하반절에 애굽 땅으로 결탄코 들어가 거기에 거하면 잘못된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의 두 번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기로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17절 중반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어서 세 번째 18절 중반절에 너희가 애굽 땅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무려 세 번씩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메시지를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던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랬는데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뭐 했어요? 다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지금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려운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면 그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른 그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2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모든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무리를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왜 오만한가?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오만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한도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말씀을 전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지금 이렇게 아예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만하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제는 모든 것이 누구의 중심 생각입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심각한 것은 비단 이 생각은 그 사람들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대언하게 되면 때로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소망 주고 나에게 뭔가 복이 되는 말씀을 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지만 뭔가 걸림돌이 되어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통해서 벌써 나를 말씀을 가지고 때린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대언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면 누가 시험 받을 것 같고 이 말씀을 전하면은 또 이제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혹시 말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까 봐 좋은 뜻으로만 이렇게 진행한다. 이것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도 자기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채찍으로 때로는 큰 어려운 그런 책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세요라고 요구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거짓말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을 더 존중히 여기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절 하반절 보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서서 예레미야를 안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까?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위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너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는 말만 이렇게 골라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 이것을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이제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3절 잘 보여줍니다. 3절 보시죠. 이는 왜냐하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뭐해서?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게 하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은 살게 하기 위하는데 벌써 선입견이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주 치우쳐서 편견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억지를 쓰냐면, 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추겼다. 그러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과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관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태중에서부터 구별해서 세운 바로 예레미야고, 그리고 여기에 바룩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실은 대필한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써주는 서기관에 불과하다. 수종 드는 자에 불과하다. 근데 수종 드는 자에게 이를테면 부추김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편향적인, 너무나 왜곡된, 너무나 치우친 그런 편견 속에서 들어지니까 모든 시각 자체가 왜곡돼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바룩에게 뭐예요? 부추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모든 매사가 삐뚤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건지 몰라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분명히 저것은 권사님이 아마 꼬드겼을 것이다, 집사님이 저거 꼬드겼을 것이다 해가지고 한번 생각이 사로잡히면은요, 얼마나 보는 시선이 왜곡되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3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잘 보게 되어지면은 원문에는 나와 있지만 이 번역본에는 조금 소개가 덜 되어 있어요. 자세히 3절 보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누구를 대적한다? 우리를 대적한다. 거기다 밑줄 한번 착 치세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서 뒤에 갈대아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 이 내용이 아니고 그 앞에다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편견의 출발이 되어진다. 그리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구부러 보여져요. 왜곡되어져 보이는 그런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가요? 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밑줄 착 치세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반복적인 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가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리고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오만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함께한 모든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오만한 그런 내용이 그 오만한 대표적인 내용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불순종한다. 이 내용이 그 유명한 샤마, 쇠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이제 듣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듣는 것은 곧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마음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바로 지정의적 모든 요소가 함축되는 단어가 듣는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은 듣는 것으로부터 뭘로 나타나요? 행동까지 전체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 마음 가운데 뭘 얘기하느냐? 옳고 그름이 판단돼서 지금 듣는 것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는 행동까지 연결되는 한 단어가 쇠마, 샤마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그런 어떤 행동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이런 오만한 자들이 자기들의 죄로 자기들이 그의 죄에 합당한 상응을 받는다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요 뒤에 5절 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에게 의해서 어떤 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내용을 보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이 유다 남은 자, 그러면 유다 남은 자는 누구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예요. 그 먼 곳으로 끌려갔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왔으니까 이들의 믿음은 간단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남자들을 봤더니 개인 혼자 장전만 돌아온 게 아니죠. 곧 6절 설명하고 있을 때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유아, 그리고 왕의 딸들, 그리고 사령관 느부르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이런 사람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다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이 불순종의 내용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제 하나님께서 42장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3번 강조했다는 건 사실은 그들의 의식구조에 완전하게 지금 가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게 되면은 뭐 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경고가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죽인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굳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이들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특히 예레미야 경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감없이 증거했던 그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망하는 장소로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잘못 결정되어지면은요, 이제 지도자만 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전성도를 악한 가까운 데로 끌어들여서 최종적으로 멸망 가운데로 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산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 영적 예배의 모습을 2절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끈다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 해서 정말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이 기준으로 살 때 이런 악한 결과로 이제 망할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탈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그런 결정으로 모든 자들이 지금 애굽으로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다바네스. 이 다바네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삼각주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삼각주 그 우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그 내용이 다바네스에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7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7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그들이 실제 행동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가장 먼저 앞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심각하죠? 말씀에 불순종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뒤에 안 읽어봐도 이것은 뭔가 소망의 메시지겠어요? 징계의 메시지겠습니까? 징계의 메시지. 근데 예레미야에서 유독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상징적, 바로 행동 예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시청각 형태로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자,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에 뭐예요? 진흙으로 감추어라. 그러니까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큰 돌 여러 개를 감추는 모습을 실제 뭐예요?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주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13장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핏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 깨진 포도주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 19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무려 6편의 설교를 이렇게 아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43장이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행동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 않는 그런 자에게 행동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가서 돌을 축대에 이래 벽돌로 사는 축대의 진흙으로 다 감추고,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한테 말해라. 다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봐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 왕이 어디를 침공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침공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화려한 텐트를 치는데 왕으로서 이제 앉아야 할 자리를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앉을 만한 뭔가 이 의자가 있을까 하여 딱 봤더니 바로 궁전 벽돌에 뭐가 있어요? 큰 돌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 왕자로 삼겠다.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시청각으로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린다. 그러니까 역사는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와서 하는 일을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그리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칼로 칠 것이다. 그러면 그가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을 철저하게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자 죽이고, 다시 포로로 끌고 갈 자 끌고 가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뭐한다?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이 불사르지만 실제 이 일은 누가 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의 집 산당을 불태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불태우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목자가 그 몸에서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에서 자기 몸을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난다. 그러니까 어떤 저항도 위험도 없이 이제 평안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지금 애굽을 이렇게 멸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또 애굽 땅 뭐예요?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을 다 불사리라. 여기에 벳세메스의 태양신전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은 뭐 하는데? 멸망당할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42장 보겠습니다. 42장 14절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이렇게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죠. 자,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없는 땅이 애굽이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곳이 애굽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두 번째, 식물에 뭣도 궁핍도 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뭡니까? 풍요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크게 국가에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외부로부터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뭡니까? 이제 먹을 것을 굶지 않고 먹고 풍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 날의 두 가지의 큰 가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 마지막 시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이렇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완전히 이렇게 만족을 주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두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나에게 풍요를 보장할 것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확실히 보면은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래가 하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선택하는 애굽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시다.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이런 어떤 견고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어디인 것인가? 애굽인가?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인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결정 앞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멸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하나, 요것 기억하셔서 어떻게든지 내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이 돼서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왜곡돼요. 그래서 그런 왜곡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량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망하는 길로 이끄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잡은 자가 가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업터전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부여잡았다면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온전한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말씀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그런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길을 겪으면서 이제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세상을 의지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우위에 있다면, 자, 로마서 8장 이제 5절 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십자가로 이제 굴복시켜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시각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해서 내가 걷는 그 결정이 나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리는 복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길을 택해서 지금도 모든 과정도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안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행할 일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요청한 이후, 이제 예레미야가 11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심판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다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 생각에 이제는 안전한 장소, 풍요로운 장소, 그곳이 애굽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은 거짓이다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존중히 여기는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시선이 왜곡되고 생각이 구부러져서 이제 모든 것을 편견으로 이제 합리화시켜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자들도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 모습을 분별해 봅니다. 그 결과는 이제는 참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당하는 그곳, 행동을 통해서 계시하는 확실한 예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걷는 모든 환경에서의 기준은 말씀이요, 말씀을 토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